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대체로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시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뒤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잃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이 주는 반전이 오늘 본문을 새롭게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떠올려 보실까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런 말은 사실상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유산을 지금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이미 돌아가신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파렴치한 요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었고, 둘째 아들은 실제 가출을 결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래전부터 아들을 잃은 채 살아왔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런 속내를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표정이나 태도, 혹은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진 기색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며 아들을 잡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청을 해오자 재산을 나누어주고 원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해줍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언젠가 이 아들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재산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어디 재산이 문제겠느냐.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가 줄 수 있는데 너는 언제가 되어야 내게 돌아오려느냐.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듯 보여도 이미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토록 내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험한 길을 헤매는 목자처럼 10개 중 하나를 찾겠다고 손수 등불을 밝히고 먼지 가득한 바다까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뒤지는 그 여자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끝까지 찾고 싶었지만 정작 아들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아버지의 손이 닿을 만하면 더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고백을 보면 그의 회개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자리라도 차지하자.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그것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돌아오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집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리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에 겨워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낯선 사랑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궁핍함에서 벗어날 그 방법 하나 찾겠다고 또다시 아버지 돈 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그제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존재인지 그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결심했던 바와 똑같은 말을 다시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 그 말의 무게가 그리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계산적인 말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참된 회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진짜 이 아들의 마음을 되찾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가
모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듯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낸 여인이 이웃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누듯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고 똑같은 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집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가득한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하면서 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렇게 말하자 첫째 아들은 노발대발하죠. 말하자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녀석이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던 나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그가 동생의 죄악을 정죄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이죠. 물론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유조차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관심 역시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자기가 받을 유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가 화가 난 것입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버리고 그에게 받은 유산을 탕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림을 탕진했는데도 왜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 자기에게는 자신이 아버지 명령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집에 남아있고 밭일을 하며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작은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소유물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큰 아들도 사실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이미 이 아들의 마음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큰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보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마음은 아버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되찾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바로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 정말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막히게도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겨우 되찾았지만 여전히 큰 아들은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비유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놀랍게도 큰 아들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의 결말을 열어두신 채 끝을 맺으시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혹시 큰 아들처럼 나와 함께 내 집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느냐?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서 실은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나 복이나 혹은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동생 같은 사람, 곧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냐. 너도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잔치할 것이냐, 아니면 문 밖에 서서 그대로 화만 내다가 영영 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질문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리새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아는 것 많아 보여도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기쁨을 한 번도 깊이 느껴본 적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조용히 계산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살다가 왜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시지 않냐며 불평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가출을 결심하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살았던 그때부터 이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돌아온다면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어찌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집안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청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치스럽고 궁핍한 처지에 내몰려서 돌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작이 이기적인 마음이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큰 아들처럼 오랫동안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기쁘게 환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단다. 저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너를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모른 채 집 밖에서 문을 닫고 서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계속 문 밖에 서성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질문에 우리 마음 다해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떠나 있던 저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아들처럼
실패와 수치를 안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도, 큰 아들처럼 마음이 멀어진 채로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기쁨의 잔치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